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야 되지만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삶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위기서 5장 오늘 원래는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14절부터 19절 속건제의 내용만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지 구원하셨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기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 가운데에서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유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큰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다. 그 누구도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크든 작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회개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행위로 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으로서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지난주부터 오늘까지의 5가지 그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 되셨어요. 그죠?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5가지 제사 가운데 남은 2가지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가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대로 속죄제에 대한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는 무엇이냐? 부지 중에 지은 죄를 해결하는 수단이 속죄제입니다. 부지중이라는 것은 고의 없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은 죄를 말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고 어긴 경우, 부정한 것을 만진 경우, 함부로 맹세한 경우, 증언해야 할 사실을 숨긴 경우, 자신의 죄를 나중에 깨달은 경우 등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정해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결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 속죄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을 대신해서 내 죄를 그 제물에 전가해서 그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속죄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는데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이 말은 죄가 크고 작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라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데 왜 그러냐? 죄는 크던 작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죄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는 그것을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죄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특히 작은 죄일수록 우리는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쌓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모델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반드시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죠? 크건 작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 그것은 죽음입니다. 속죄제를 통해서도 부지 중이라도 내가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짐승을 죽여서 그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죄의 심각성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짐승에게 그 죄를 전가해서 그 짐승을 죽임으로 나는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민감해서 항상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인정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속죄제는요, 심판보다 회복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늘 그 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속건제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에서의 속건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지고 배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속건이라는 그 뜻 자체가 어떤 책임, 속건이라는 것이 어떤 허물, 죄책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건을 통해 속건제를 통해서 단순히 잘못했다라는 인정과 고백을 넘어서 그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속죄제에서는요, 중요한 것은 용서인데 속건제에서는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제사 규례가 아니라 그것으로 죄의 심각성,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제의 특징은 무엇이냐? 반드시 배상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책임 있는 회개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심판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것이 속건제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말뿐인 그런 회개나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정말 우리의 변화가 나타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데,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죄에 대해서 둔감하지 않고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욥기서의 욥을 보더라도 동시대에 아브라함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욥을 의인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요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있었지만 여기서 1장 내용을 보면은 그 자녀들이 잔치를 벌인 후에 혹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할까 싶어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에 대해서 전전긍긍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지 중에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여 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게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항상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절대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자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체질이 전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데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처음 시작에서부터 그랬습니다. 그 원죄를 지었을 때부터 반드시 남 탓을 하고 그것을 전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아담이 하와 탓을 하고요. 하와가 뱀 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정면으로 바라보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죄를 숨기면요, 우리 영혼이 병들지만 죄를 자복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삶은 책임을 다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참된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부모가 그런 작은 죄에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지만이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니면 내가 있는 모든 직장과 모든 현장 가운데 내가 부지 중에 저지른 죄, 내 말이나 어떤 행동으로 인하여서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회복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냥 들어서는 아 맞네 하지만 이것을 나에게 적용해 봐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숙제를 준다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거룩한 삶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거룩하라.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도 거룩하길 원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죠. 우리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착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착하다는 것은 기준에 따라서 바뀌는 개념이에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안중근 씨를 의사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안중근 씨를 테러리스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에 기준을 두는가에 따라서 동일한 사람의 동일한 행동도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다라는 것은 절대 복음적인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선입견은 무엇이냐?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죠. 그럼 우리도 여기에서 얽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거룩한 삶인 것은 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착한 아이들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착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자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착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냐?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는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첫 번째 스승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교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먼저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죠?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신명기 6장 6절이 되어줘야겠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부모들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가 먼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대로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소통하고 말씀을 함께 실천하고 계십니까? 특히나 뭘 해야 됩니까? 강단 말씀 결론은 우리는 순종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성경과 강단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아이들이 떠나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순종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이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5절대로 디모데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냐? 그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응답이 우리 태영아 모든 부모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9절 말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것이 부모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먼저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나에게 심고 말씀을 내게 각인하고 우리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았을 때 마음의 정결이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하냐?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 수준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 내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살아날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살리고 힘주고 은혜 받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오늘 강단 말씀처럼 정말 그 바울을 대적하여서
바울을 비방하고 조롱하였던 거짓 교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정도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모든 태영한 부모님들은 내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말과 행동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가르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